오늘은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제도나 체제 따위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는 새로운 갱신을 말하는 것이 개혁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은 혁명이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사적인 단어는 역사적인 많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 교회당 문 앞에 95개 조항의 경계 질의서를 붙인 때를 가리켜서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중세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고민하고 부르짖었던 때를 가리켜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은 교회사에 한 번만 일어날 성격의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루터 전에도 있었고 루터 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이유는 불완전한 지상교회는 항상 진리에서 떠나고 교회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의 터에서 시작된 사도적인 신앙에서 멀어질 때에 언제든지 그 본래를 찾기 위하여서 개혁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사는 개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성경을 떠난 교리적인 변질 그리고 생활의 부패에서 쉬지 않는 개혁을 단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그럴 때만이 교회는 본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경과 교회사 가운데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 은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는 유대국의 19번째 왕으로 8살에 그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31년 동안의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유능하고 그리고 선한 그런 왕으로 분류됩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유대국은 북방 제국 아수르의 4대의 일을 갖추고 있었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대왕 므낫세는 이방의 풍습, 특별히 아수르의 풍습을 본받아서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과 유다 땅에 온갖 유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 유대국을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그의 스승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의 스승을 선지자로 삼고 우상 숭배의 악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 다윗이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좋아하고 그 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요시야의 즉위 8년, 그의 나이 16살이 되었을 때에는 당시에 역사적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수바니팔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러자 아수르 제국은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하고 이때의 북방에는 또 다른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유대국을 둘러싼 세계는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대제국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유다를 가운데 두고 세 제국이 충돌하였습니다. 이때의 요시야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그가 16살이 되기 이전에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기대어 있었지만은 이제 요시야는 성장 과정에서 배운 하나님을 직접 찾게 된 것입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역대기와 그리고 열왕기서에 등장을 합니다. 16살이 된 요시야에게 이것은 대단한 변화입니다. 그것은 자립하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성숙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즉위 12년,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1차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행하지는 온갖 우상 숭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즉위 18년,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의 사건이 오늘 읽은 23장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건축을 한 지 300년이 지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지금 요시야 왕 때는 이미 3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의 퇴락한 부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당시에 성전은 우상을 섬기던 왕들로 인하여서 많은 부분들이 그 원형에서 변형이 되었고 훼손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를 하라, 많은 국고를 들여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구석에서 모세가 기록을 한 진귀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세 오경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 시대하고 요시야 시대는 이미 9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진귀한 가죽 종이에 써져 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율법책은 본래 성전의 법궤 옆에 보관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수시로 읽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므낫세 왕의 대배교 때에 모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므낫세 왕의 대배교가 일어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전 구석에다가 이 율법책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가지고 갑니다. 서기관 사반은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율법책을 읽어드립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던 요시야 왕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왕복을 찢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합니다. 이유인즉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율법서의 내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놀랐습니다. 이것이 정말인가 싶어서 왕궁을 출입을 하는 당시의 여선지자였던 훌다에게 이게 무슨 내용인가? 내가 지금 들었던 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여선지 훌다에게 물어봅니다. 훌다가 맞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 유다 나라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버렸다. 그 말을 선지자 훌다로부터 듣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시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아직도 백성들 중에서 숨겨져 있는 우상 숭배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고 모든 유다의 장로들과 장관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대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을 때에 여호수아 왕은 그 성경책을 내가 들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읽어서 들려주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도 요시야 왕과 함께 서약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요시야와 유다 백성들은 이제부터 전에까지는 그래도 개혁을 했지만 미온적인 개혁이었지만
이제부터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유다에서 단행을 합니다. 모든 바알의 단과 아세라의 목상을 부수고 그것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각종 우상을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고 그것을 우상 숭배자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의 신전을 더러운 해골이 던져지는 그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유다를 힘들게 한 원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위협을 하는 것은 강대국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저 애굽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다를 위협을 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온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우상 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시야는 지난날 왕들과 백성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진노의 저울이 기울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선지자 홀다를 통하여서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선행을 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이 망할 것입니다. 선지자 홀다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온 유다 땅에 우상의 그림자는 보이지도 않도록 다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신전을 출입하려고 그 예배를 집례를 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 신앙과 우상 숭배를 겸하여서 집행을 하였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말라. 그리고 너희 집에서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고 근신해라. 이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계획을 단행을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시대가 아닌 후손들의 시대, 다음 세대에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단행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비록 늦었지만 다음 세대에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등불이 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 역시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외워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본래의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말 교회인가? 오늘의 신자들이 정말 신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종교개혁 기념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둘째로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16세기의 세계교회는 요시야 시대와 그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황이 교회와 세상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어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교육 등 모든 것을 지배를 했습니다. 왕이 되는데도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교회의 허락을 받아서 행동을 할 수 있었으니 시민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어두움과 침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황청은 시민들이 무식하여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선포를 하고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고 성경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경을 라틴어 외에는 다른 성경을 번역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지 1000년이 지나서 라틴어가 시민들의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제들은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제들은 그 지적인 수준이 하락하니까 그나마 진행이 되던 라틴어 예배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자 교황청은 신자들에게 구제를 강조를 하고 성지 순례를 강조를 하고 성인 숭배를 강조하고 역사상의 위대한 신자였던 저 어거스틴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프란시스나 그들을 사모하고 그 숭배를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게 했습니다. 미신적인 예배들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교황권은 점점 더 세속화되었고 교황은 교회를 돌보기보다는 재물을 모았고 자기 친족들과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교황의 일이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교황 아래 계급에 있었던 추기경들과 그 아래 계급에 있었던 신부들과 사제들 교황의 추악한 전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사제들의 독신주의, 신부들의 독신주의, 그것은 사명과 순결과 거룩보다는 불륜과 부정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시민들의 대화는 어김없이 성직자들의 타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들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시민들의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회가 개입을 해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표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로부터 받은 구원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내 마음을 안식을 시키고 무슨 내 마음의 감동과 평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인간이 이룬 공적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은 당신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참된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교회에 종속될 수밖에, 교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의 교황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면죄부를 판매를 시행을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이제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돈을 가지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는 여기에다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파는 것에다가 만족이 안 되고 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까지 조상들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걸 실행을 합니다. 이런 중세시대의 교회의 암흑기에
수도사여 신부였던 루터도 자기 구원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의 제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부가 있습니다. 루터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높은 신부가 있습니다. 루터의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과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신부이자 교수였습니다. 그는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연구를 하면서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성경에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교회의 제도, 교회의 전통, 그리고 자기의 스승들, 이런 가르침이 루터의 깨우침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다 깨달았음에도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의 전통 때문에, 자기의 스승들 때문에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한 그의 몸부림과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의 체험과 깨달음은 결국 루터로 하여금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죄를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가? 의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의의를 제기한 것이 95개입니다. 성경에서 없는 95개의 지리문을 교회 문 앞에다가 붙이고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의 제도, 전통, 그리고 자기의 신부 사제들 때문에 그 누구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자기 입 밖에 내고 글로 표현을 하고 공개 질의서를 한 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아, 나도 그랬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는 성경만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깨달은 결정적인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누구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교회가 나누어 주는가? 왜 구원을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루터의 이런 부르짖음은 유럽의 교회를 어두운 밤에서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일으켰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를 하게 되었고 오늘의 현대 교회와 근세의 현대의 역사를 만들어 놓게 한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입니다. 여기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전통, 교회의 유전, 교회의 가르침,
그것은 절대로 성경과 같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경 위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민이었습니다. 성경을 깨달았음에도 교회의 전통과 제도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걸 깨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덕을 쌓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과 공덕 사상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니지.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자기 안에 아무 은하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어야 된다. 자신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 버림을 당했다고 믿을 때에 구원의 빛은 비추기 시작한다. 여기에 구원이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믿고 그리고 공덕도 쌓고 선행도 하고 그래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신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달라 라고 할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 그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속죄의 공로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오십시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우리의 공로로 구원하는 거 아니다.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으면 교회가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인간 중보자나 인간 공로는 있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공로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결과는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돈을 가지고 면제부를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십자군 전쟁에 동참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오늘의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에 동참하면 천당 간다 하잖아요. 중세시대에 교회가 그랬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가입을 하면 바로 천당 간다. 그래서 200년 동안이나 계속이 되는 십자군 전쟁에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밀리니까 어린아이들까지 전쟁에 동원을 합니다. 너 죽으면 천당 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에 동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자 숭배, 유물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마리아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죄를 고백을 하는 고해 성사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성자의 뼈와 유물에 입을 맞출 필요가 없고 일부러 고행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16세기의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랬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의 복을 얻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중세 천년의 껍질을 깨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개혁자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성당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개혁자들의 고민과 수고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찾은 성경이요, 우리가 찾은 은혜요, 우리가 찾은 믿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그 본래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검이나 세상의 물질적인 힘을 개혁의 주체로 삼지 않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요,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회복이 된 것이 5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49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교회를 변화를 시키고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복음을 무기력화 만들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사회 계몽운동으로 사용하고 구원의 복음을 윤리운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대형화되어야, 물질주의가 되어야 성공한 것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세상의 경제 논리로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사회 행사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망각을 하고 세속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물질주의화, 교회의 시각화, 교회의 대형주의화, 교회의 상업주의화로 지금 한국교회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부흥을 자랑을 하고, 한국에는 새벽기도회가 있다, 금요기도회가 있다, 수요기도회가 있다. 개혁자의 후손이라 자천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고 교회의 직무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의 화제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비판 아닙니까?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성경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와 다를 바 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자인가? 여러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자인가? 오늘의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세시대에는요, 교회에 오면 구원 얻을 줄 알았습니다. 종교 행사에만 참석을 하면 구원 얻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온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속죄의 공로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오는 것이지,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이따가 저 세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증인은요, 죽음입니다. 증인이라고 헬라말 마르투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거지요.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신앙을 고민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시대에 교회와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요시야처럼, 지금도 루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교회의 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의 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행동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타성에 젖은 감사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연약에서 떨쳐 일어나서 개혁자들처럼 고민하고 오직 성경애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497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